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과 그리고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들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 즉 반드시 이 죽어야 하는 죄에 해당되는 계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은 암몬 족속에 섬기는 우상입니다.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죠. 그리고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 우상 숭배를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이고, 만약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 접신한 자와 이 박수무당을 섬기는 자들도 이 백성 중에서 끊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도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근친상간, 또 동성연애, 또 동물들과의 성관계, 그리고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에 관련된 범죄들에 관하여 이 죽일 죄로 이 엄하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죄가 되고, 또한 특별히 이 동성연애와 이 동물들과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 이 성문화가 이 문란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타락하고 문란한 이 이방 풍습과 이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섭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짐승이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정함과 부정함을 이 구별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이 구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귀중하게 또 보관하는 값비싼 보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보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염당하지 않도록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기본 자질과 일상생활에서의 제사장들의 성결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품위, 이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제사장의 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형제와 이 출가하지 않은 이 자매를 제외하고는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제사장은 이 대머리와 같이 이 머리를 깎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또한 살을 베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시에 이 애도의 표시를 나타내는 이 이방 나라의 풍습이고 미신적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본분에 이 욕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장의 가족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여기서 이혼당한 여인이란 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창녀나 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이러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여인과 결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함으로 범죄하게 될 때 이 아버지인 제사장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을 불사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로 이 장례와 이 결혼에 관한 규정인 것입니다. 이런 이 대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는 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이 장례시에 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머리를 풀면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과 달리 이 부모의 이 장례조차도 참석할 수 없고 오히려 장례가 있을 때에는 성소 밖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장례 규정을 이 엄하게 정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규정을 어겨서 일주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오직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적합한 자를 소개하면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온전해야 하듯이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영육이 온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이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이었죠.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고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도중에 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자신이 병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무리에 끼어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다가 보면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자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 서로 밀치며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받고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 치유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이 구원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이끌어낸 이 믿음은 첫 번째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것도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환으로 만성적인 이 하혈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혈류증은 유출병의 한 가지 종류로 레위기 15장에서 이 소개하고 있듯이 이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에 걸린 이 사람이 만진 모든 접촉된 모든 것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혈류증을 가진 사람이 접촉했던 물건을 접촉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무려 12회 이 12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또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류증을 고쳐보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 유명한 의사라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은 더 큰 낙심과 절망으로 변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의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마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제 다 허비하게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로 이 막막한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 혈류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었고, 또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인카운터 팀들과 함께 쿠바 신학교 인카운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저희 팀들이 너무나도 놀랬던 것 같아요. 첫날 인카운터가 시작하고 이 찬양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팀들이 다 놀래고 오히려 막 더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말 수양회가 참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 신학생들도 주말 수양회를 참 많이 기다리면서 사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신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쿠바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와서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간절한 이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로 그 사람의 몸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늘 이렇게 위가 안 좋으셨대요.
근데 최근에 이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위가 아팠대요. 그러면서 이거 위암인가? 이거 위암이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셋이 있고 다 너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위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 근심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어포인먼트를 잡고 그 주일날 교회에 이 집사님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지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손을 얹게 하시고 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을 때, 기도해 주실 때 자신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 내시경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깨끗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위를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도장까지 찍어주고서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중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자는 어떤 분이에요? 여자이면서도 혈류증이라는 이 부정한 이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공중 앞에는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이 입장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얼굴을 다 가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인카운터 이렇게 강의 안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 가는데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멀리 보는데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의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는 거예요. 저 집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고 저기에 가서 저 사람을 만나서 물을 구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그냥 돌아 나온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을 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어떤 모임도 하기도 어렵고, 제가 그 가운데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나마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 뵙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백신도 맞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을 깨워서 영적인 기지개를 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 집회를 야외에서 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비전을 나누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불안해할까봐 4주에 걸쳐서 이 3개에서 4개의 가정교회로 나눠서 또 거리두기하고 마스크하고 밥 먹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벌써 2번째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우리 교회 정원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안에 정말로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 가운데 이 나오신 성도님들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시는지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역 조치하고,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방역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장애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으세요? 그냥 주저앉아 계시면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의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행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주셔서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믿네 고백해보세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여, 내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이 성적 타락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입니다. 결국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게 되어졌을 때 결국 무섭게 타락해질 수밖에 없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제사법을 허락해 주시고 꼭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계속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이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허락하셨냐면, 결국은 전염병처럼 이렇게 잘못된 죄에 빠지면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변이 타락해져 가는, 그 끊임없이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거 많은 죽여야 될 죄 가운데 동성연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이, 교단이 동성결혼을,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제는 이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정부가 조장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풍습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바로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분별하고 내가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현장에 나오세요. 네. 오늘 이 혈류병 앓던 여인 현장에 나온 거죠.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몸도 너무너무 쇠약해졌고 도무지 그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사실 방해가 너무 컸어요. 너무 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니까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지.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여인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은 혈류병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셨어요. 나는 참 우리 박순애 전사님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찔러도 믿음, 저렇게 찔러도 믿음, 그냥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니까요. 그 믿음이 계속 변함없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그냥 믿음 덩어리예요, 믿음 덩어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지, 나에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떤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임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성적 타락, 지킬 수 있는 것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습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수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드려져야 되겠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풍습과 풍조를 쫓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오늘 밤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새벽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속에서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셔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예배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깨워주시옵시고 주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절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통증은 없어져라. 주여 불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성에 하늘문을 여시고 제한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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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집회 위해서 또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평등법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